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장로님 이제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이제 안 나오지? PPT 아니 안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는 위로와 회복,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왔었잖아요. 사택 제가 수리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장로님 이렇게 사택 신경 쓰느라 또 일하시다가 또 오셔서 또 막 잠을 챙기고 그리고 막 힘든 그 쓰레기를 막 버리는 그것들을 보고 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좀 작업복을 갖고 다녀야 되겠어요. 같이 좀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는 좀 덥기도 한데 수고 많으셨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더욱 이제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큰 교회들을 가다 보면 제가 강남의 사랑의 교회, 선복음 교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또 부산 수영로 교회 또 출신이고 그런 교회들을 볼 때 교회만 왔다가 누가 말을 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과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 그냥 왔다 가는 것일까? 우리가 집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집에서 쓰레기가 있으면 줍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안 줍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오후 시간 해 주시는데 물을 계속 강의만 듣는데 그냥 참석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니까 참석해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10년을 해도
똑같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음성을 기울이 듣고 행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평생을 예수 믿었지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광야의 시험.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또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많이 느낀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았었구나 이런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가려고 해? 왜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냐고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3가지 시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면 그냥 떡을 만들면 돼요. 예수님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냥 뛰어내리면 돼요. 그러면 살죠. 그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세상을 구하려면 십자가를 또 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왕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으셨죠. 그죠? 그런데 겉으로는 사탄이 이것들을 제안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것들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 다 거절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서서히 들어옵니다. 눈치 안 채게 모르게 들어옵니다. 우리 핸드폰도 딱 들다 보면 하나만 보고 자야지. 이거 참 찬양이 좋아서 하나 보고 자야지. 그럼 옆에 밑에가 하나 또 떠요. 그러다가 1시, 2시 되고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잘 안 만집니다. 차라리 컴퓨터를 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은 편하게 살아라. 사단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좀 편하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타협해라. 우리한테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조금만 양심을 버려라. 양심을 조금만 버리면 말씀을 뒤로 미루고 나면 그 믿음이 쉬운 것만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어요?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여러분들한테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지금 나가서 당장 막 전도하고 싶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뛰어내려라 이런 것들을 사탄이 유혹했을 때 뛰어내려 유명해지지 않았겠어요? 쳐다볼 때 유명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러 보내야 되는데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눈이 뒤집힐 상황 아니에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떡을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광야는 약해지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곳이 그런 광야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어요.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왕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너는 왕이라고 선택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것 때문에 사울이 시기질투로
광야를 떠도며 숨어 다녔죠.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왕궁에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물을 끼얹어서도 불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너 죽인다. 너 다음날 내가 이 같은 날에 죽일 거다. 그 말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광야. 이렇게 사람이 광야로 하나님은 쓰시는 자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세미한 이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전쟁에서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그 이세벨 때문에 겁을 먹어서 하나님 이제 저 못하겠어 이랬던 엘리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귀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했죠. 그 가운데 원불교를 다녔습니다. 처음 듣죠? 원불교가 뭘까요? 원망, 불평, 원불교를 다녔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불교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교회 다니면서 원불교 다니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 교만. 이렇게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두가 실패했지만 그 같은 자리에서 아담도 있죠. 아담도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풍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한 가운데도 같은 자리에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도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고백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시험은 언제나 편한 길을 선택을 하게 합니다. 본문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죠. 돌을 능력이 되니까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을 만드는 능력도 있으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얘기했겠죠. 만약에 저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했으면 그거는 나쁜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 때에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근데 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배가 고프면 먼저 내부터 해결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 굳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누굴 먼저 찾습니까? 아이고 내 아는 사람 전화해서 필요한 거. 나 힘들어. 이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라. 예수님께 내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 뜻보다 내 필요를 먼저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해질 텐데, 데. 그리고 조금만 양심을 펴보면 돈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면 고기를 먹잖아요. 저번에도 이제 아이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시키지도 않은 것들을 몇 개를 카운트를 해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만약에 술을 먹었다면 그냥 계산하고 나갔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3만 원 정도가 더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그 종업원이 속인 거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참, 그것들을 볼 때 참 얼마나 많이 속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양심을 접는 행동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조그만 하나하나까지 양심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게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떤 분은 귤을 하나 더 달라고 계속 때를 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고 하나 더 주고 오십시오. 네. 그분이 하나 더 주고 나면 10개 모으면 한 바구니 팔 수 있죠. 그죠? 오히려 깎지 마시고 하나 더 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수십 년 전인데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배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중에 계속 주다 보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겠죠. 저는 송림교회 다닙니다. 아멘. 이게 전도입니다. 그죠? 아멘. 귤 하나 가지고 귤 하나 안 먹으면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사탄은 또 유혹합니다. 예배 한번 빠지면 되지. 아이고, 한 번쯤 빠지면 되지. 오늘 힘든데 눈이 자꾸 감긴다. 어제 잠도 못 잤는데 핸드폰 한다고 잠 못 잤는데. 그죠? 여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양심을 지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는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네. 예수님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배고픔보다 말씀을 선택하셨어요. 필요보다 순종을 선택을 했고 편한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음식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먹을 걸 먼저 선택하는 순간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쉬운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사탄은 포기할까요? 사탄은 한번 실패했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100번이고 계속 도전을 합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아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한 번 내가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도 자동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삶입니다. 아멘.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여러분, 왜 하필 성전 꼭대기였을까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절기 때만 되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거리를 한번 보셨죠?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보는 가운데 꼭대기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수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두 손으로 이렇게 받아줬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리겠죠. 메시아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뉴스에 첫 화면에 나오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1위가 나올지라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키지 않아도 되고 산과 들을 다니며 설교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람들에게 또 배척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사탄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뜻, 바로 그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번에 6절에 보시면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사탄도 말씀을 알고 사탄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날 누굽니까? 신천지, 이단들 똑같이 성경을 열고 말씀하는데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도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마사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조건을 걸죠. 또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간구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라. 아멘. 그리고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거 하면 그거는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의 죄를 이미 씻김받은 것에 대한 우리는 사랑을 고백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받으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인정받는 쉬운 길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또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신앙을 또 타협하게 만듭니다. 식사 기도가 부끄럽다고 안 하는 경우도 눈치 보는 정도도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어요. 성경책이 보일까봐 꽁꽁 가방에 싸면서, 물론 이제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 편할 때도 있지만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식사 때 기도하는 거,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젓가락 하나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타협. 그래서 사람들 시선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사람의 칭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사람의 칭찬은 오래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편하게 살아라. 두 번째 시험은 사람에게 인정받아라.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리면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기 낮은 산이 아니고 세상이 다 보이는 그런 환한, 우리 서울의 남산타워 가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제주도 한라산에 보면 또 내려 보이고, 우리 산 꼭대기 올라가면 보이는, 여기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다 준다고 내게 엎드려 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천하만국이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탄은 마치 자기 것이나 되는 것처럼 내게 절하면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결국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방법에 있습니다. 왕이 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는 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왕관을 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사탄은 다 빼버립니다. 예수님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 없어도 왕이 될 수 있어요. 희생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같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살아. 굳이 손해보면서 믿을 필요가 있느냐. 정직하면 손해야. 양보하면 바보야. 희생하지 말고 네 것부터 챙겨. 바로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보다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왕관보다 또 가시관을 선택했습니다. 네. 높아지는 길보다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자들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다 속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 그리고 영적 존재들, 사탄과 악한 존재들까지 모두 속합니다. 이 모든 자들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먼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아멘. 세상은 먼저 영광을 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결국 세 개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쉬운 길로 가십시오. 한 가지입니다. 한
한 가지, 세 가지 시험이었으나 그 어려운 시험을 선택하지 말고 한 가지 그냥 쉬운 길로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 모두 같은 대답으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기적을 많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한 주 있으시죠? 3일 동안 또 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편한 길을 갈 것인가? 바른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또 내 욕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셨고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멘. 순종입니다. 아멘. 저는 성림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장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편한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고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며 영광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